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계획도 세우고 저 계획도 세우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째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겉모습, 특별히 얼굴로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도 복 있는 사람은 나무에 비유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보기에도 복이 있는 모습인데,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상태는 결정적으로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에 많이 달렸겠죠. 어디에 심겨졌는가? 광야나 물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그 나무가 좋고 재질이 좋고 또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 그 나무는 생존 자체가 힘들 뿐더러 언제 말라 죽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문제가 아니죠. 나무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터가 문제입니다. 사막, 돌밭, 광야 같은 그것에서 어떤 좋은 나무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겨우 생존은 잠시 동안 하겠지만서도 잎은 마르고 뿌리는 점점 말라가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겨우 생존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가 비록 불실하고 나무 자체는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풍성한 물 때문에 풍성하고 푸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가 심겨진 터 때문에 그렇죠.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자기 인생의 기초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나무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열매를 내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과수원에 포도나무를 주인이 심는 목적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모습은 있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주인은 그 나무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영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변화의 열매는 없죠. 열매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주인에게 어떤 영광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자체, 또 예배드리는 자체 물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이죠.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니면 다닌 만큼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했듯이 우리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절로 과실을 맺듯이 내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병들지 않는 이상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죠. 나무의 잎사귀는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나무는 그 잎에 항상 생기가 있고 푸르고 윤기가 나죠. 그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도 생기를 주고 신선한 생명력을 줍니다. 반면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벌써 잎부터 시듭니다. 잎이 바짝 마르고 나중에는 변색돼서 누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는 그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말라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건강 상태도 비슷하지요. 나무의 건강 상태가 잎사귀에 나타나듯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주로 그 얼굴에 나타나죠. 또 의사들은 얼굴을 볼 뿐더러 구체적으로 눈을 보기도 하고 혀를 보기도 하고 안색을 보지요. 건강한 사람은 그 얼굴이 밝고 혈색이 좋고 그 눈에 흉기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게도 신선한 기쁨을 주죠. 그러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벌써 그 얼굴부터 창백합니다. 눈빛이 어둡고 생기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벌써 얼굴이 밝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얼굴이 하여튼 밝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쳐다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요즘 은혜가 있네. 좀 은혜가 없는 것 같으네. 평범한 일반인도 기도 안 한 사람도 그 정도로 다 알아 보여요. 그 얼굴에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죠. 그 미디안 광야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40년 동안 산에서 그 강한 햇빛에 밖에 나서 양만 치면 그 피부가 어땠을 것 같아요? 피부가. 완전히 피부가 상했겠죠? 완전히 피부가 버석버석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풀 금식이에요. 물도 안 먹었다. 근데 그 한 가지 한계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육체는 완전히 물도 안 먹으면서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울른 그 얼굴에다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을 못했으니 그 얼굴이 얼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만 듣고 밑에 내려왔을 때는 자기는 몰랐는데 거울이 없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광채가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수건으로 가리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수건을 뺏기고. 모세는 불을 안 켜도 아마 다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죠. 사무엘에게도 영적 권위를 줘서 사무엘에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 영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모세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무서워할 사람이 없는데 모세를 볼 때는 신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사람, 즉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입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얼굴에서는 밝은 광채가 나오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적 권세 있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시들지 않는 잎사귀와 같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비교적 어둡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차갑습니다. 그 입을 보세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시들은 잎사귀 모습이에요. 바짝 말라가는 잎사귀 모습이죠. 불평과 원망하는 그것은 누렇게 변색되어가는 얼굴 모습입니다. 그 잎사귀가 시든 영혼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늘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 험한 인상이 그렇게 그려지죠. 늘 부정적인 사람은 얼굴에 벌써 부정적으로 이렇게 형상이 됩니다. 그러나 늘 밝은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형상이 되어져요.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잎사귀의 형상이 바뀌잖아요. 비비 꿰어지 말라서 그 잎사귀가 비비 꼬여지는 모습, 누렇게 변색되는 모습, 아니면 시냇가에 있으면서 생기가 있고 윤기가 있고 빛이 나는 내 뿌리에 달렸습니다. 뿌리가 늘 세상 것을 빨아들이니까 입에서 늘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입니다. 뿌리를 세상의 악인의 꾀를 빨아들이고 죄인의 길을 거기서 나는 것을 빨아들이고 오만한 자리에서 나는 것을 빨아들이니까 입이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뿌리를 내린 양식 아닌 것을 먹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내 영혼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굴 뜯어 고치려고 피부과 성형과 가서 또 스킨케어 하는 데 가서 돈 버리고 얼굴 망가지고 말씀을 먹으면은 자연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토대와 모습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도 그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얼굴이 험하고 눈빛이 사납고 얼굴이 어둡고 빛이 없습니다.
그런 얼굴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도 말씀 있는 사람 보세요. 말씀이 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실제로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그거 궁금하잖아요. 무슨 복이 뭔가. 복 있는 사람의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이게 뭐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한데 뭐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 사람이 하면 돼. 될 수 없는 일도 그 사람에게는 신기한 방법으로 되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 많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막아도 그 사람은 더 잘 돼. 못되게 하는 사람은 더 안 돼. 신명기 28장 6절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한마디로 저렇게 말씀하는 데가 있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치라. 이게 형통한 복이에요.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나가든 들어오든 뭘 해도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지. 복 없는 사람은 나가면 좀 복이 있을까 해서 나갔더니 더 안 되고 들어오면 좀 복이 있을까 해서 들어왔더니 더 안 되고 뭐 나가든 들어오든 뭐 되는 게 없어.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자기가 해보면 자기는 안 돼. 또 내가 하면 아무리도 안 되는 일이 다른 사람 하면 또 이상하게 잘 돼. 속상하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풀리고 복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복과 저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안 되는 사람도 뭐 안 되려고 합니까? 얼마나 되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잘 살려고, 얼마나 좀 노력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게 달렸어요? 내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편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뭐 복 있는 사람 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수했는데도 더 복을 받았어요. 또 우물을 파놓으면은 아비멜렉이 맨날 와서 우물 빼앗아가. 속상하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우물 빼앗긴 아브라함은 더 잘 되고 우물 빼앗은 자기들보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걸 자기들이 알고 와서 화친조약을 맺고 왔어요. 잘 되는 사람은 빼앗겨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우물 빼앗았는데도 안 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다 내어줬어요. 네가 먼저 가져라. 좋은 땅 다 내어주고 자기가 못한 땅 가졌는데 좋은 땅을 가지는 롯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아브라함은 더 잘 됐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죽어도 더 잘 되고 복 없는 사람은 가지고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서는 사람이 잘 되는 거거든요. 자기 꾀를 따라서 롯은 자기 꾀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보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 편에 서겠어요?
다윗은 가정의 말기 아들로 인정 못 받았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형들이 항상 다윗을 교만하다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비난하고 교만하다고 욕한 형들은 안 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잘 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100번 유리한 왕의 편에서 다윗을 10수년간 죽이려고 하는 짓이었지만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망하고 죽임 당할 뻔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잘 될 사람은 아무리 악인이 죽이려고 그래도요 더 잘 됩니다. 안 될 사람은 아무리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 망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하려는 사람은 잘 되고 자기는 망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배신당했어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그 멀리까지 찾아갔는데 반겨주기는커녕 배신당입니다. 팔렸어요.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아주 죽이려고 했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팔린 거 아니에요. 요셉만 없으면 자기들 편할 줄 알았어요. 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으니까. 근데 요셉이 못되기를 해서 팔은 형들은 더 못돼서 기곤에 살 수가 없어요. 애국까지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며 엎드리는 꼴이 됐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판 요셉은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감옥에 가서도 잘 되고 총리가 돼서 형들의 절을 받는 위치로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복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아무리 복을 달라고 애걸 해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남이 나의 복을 뺏으려고 별별 핍박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그거 못 막아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핍박을 받던 억울한 일을 당하던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남을 핍박하고 이기고 갈취해서 내가 승승장구해 하든, 내가 악인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못 살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받는 핍박, 어려움, 이거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윗은 더 잘됐고, 형들의 핍박 때문에 요셉은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것 때문에 복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것은 내 자질과 능력도 아니고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각 사람의 반응,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세상 양식으로 심은 자, 썩어질 것에 심은 자, 세상 악인의 꾀에 심은 자,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내가 비록 능력이 있고 나는 재주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이 바로 내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